우리 오늘은 신명기서 15장을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 중에 포도철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년 종의 해방에 관한 교훈입니다. 안식년 종의 해방이라고 제목을 잡으면 되겠네요. 안식년 종의 해방에 관한 이제 교훈인데 이 주님이 어쨌든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읽었던 신명기 15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장 이제 전반적으로 빚을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치 종처럼 팔려나가서 주인에게 다시 말하면 이 채권자에게 이제 팔리게 됐을 경우 채무자로서 그 집에 가서 6년 동안을 일을 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은 안식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안식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 이 면제년이 되는 해에 7년째 이제 종으로 풀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15장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대하는 데가 있어서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말씀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이게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6년 동안 꼬박 일을 했으면 7년째 되면 이제 해방이 돼서 풀어서 나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어느 나라에서도 주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이유로 빚을 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재정적으로 이제 빚을 져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주인집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제 노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집에서 노예로 어쨌든 뭐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만 하면 7년 동안 되면 이제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 정책이 아주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경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배려를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이 채무자, 종으로서 팔려간 사람의 입장을 동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너를 섬겼기 때문에 7째 해가 되면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근데 13절에 보세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제 6년 동안 일했으니 그냥 나가. 이제 너 이제 자유야. 네 몸 자유 몸이 됐어. 그냥 그래서 내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4절에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러니까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만약에 나갔을 때요, 6년 동안 일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한테 이제 그 일을 해줬어요. 자기가 못 갚은 빚 때문에 이제 종처럼 오게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그 사람 역시 뭐가 돼요? 또 쩔쩔쩔 굶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어차피 돈을 또 누구한테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또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되니까 주님이 이것을 배려하셔서 나갈 때 주인이 그 채권자지만 이제 채무자인 그 사람이 6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나갈 때는 첫 번째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뭔가 삶의 미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 미천이 될 수 있는 양을 주고, 뭐 구체적으로 양 몇 마리를 주라는 표현은 없지만 양을 주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셨던 뭐 음료로서의 포도주, 그리고 또 그들이 먹는 양식을 주되 구체적으로 얼만큼 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줄지니, 뭔가 인색하게 조금 줄지니가 아니라 후히 줘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나갈 때, 자유인이 돼서 나갈 때 나가서 살림 미천을 양떼를 이제 후히 받고 몇 마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후히 뭐 여러 마리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양식도 가서 충분히 먹을 만큼 후히, 그리고 음료도 마실 것도 충분히 받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 종의 입장에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뭔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혹은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평생 가난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빚진 것에 대해서 딱 6년만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살림 미천을 좀 받아서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주님의 배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이런 종을 풀어주는 그래서 면제년 7년째 되면서 종을 풀어주는 이 제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뭐냐? 15절에 밝혀줍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동족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족이라고 강조했어요. 전쟁에서 구약 시대 당시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받은 어떤 그 노예라든지 뭐 이런 이방인 사람들 향해서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한테 강조점이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치하에서 얼마나 저들이 끔찍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각종 건축을 하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다 기억해라.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속량해 주었다. 속량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속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속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정말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 왕 치하에서 괴로움을 당했을 때 결국은 나오면서 양떼들의 피를 흘리게 돼서 피값으로 저들이 죽지 않고 나오게 되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대속해 주었습니다. 속량해 주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죽을 처지에서 삶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너희 동족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한다든지 6년 동안 일하고 나간 사람을 향해서 후히 대하지 않고 냉정하게 냉혹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고 접대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종되었을 때 어쨌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었지 않느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실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더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날도 뭐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족, 같은 형제 자매들 향해서 우리가 좀 관대하고 관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를 볼 때 주님이 저 성도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질에 안 맞고 내 성향에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주 안에서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이고 같은 동족이다,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18절에 보면 이 채무자 입장, 종의 입장만 헤아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누구 입장까지 생각하냐면 이제 채권자, 주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말씀을 18절에 해주십니다. 18절 보세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돈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 친구가 못 갚아.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도저히 못 갚으니 와서 주인 댁에서 당신 집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가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풍성하게 양떼도 주고 그리고 살림미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라고 말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보낼 때 약간 씁쓸한 느낌이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후히 받으니까 너무 좋지만 내가 주인의 입장이면 내 일하던 일손이 이제 나가는데 그것도 후히 다 주고 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짠하진 않고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이렇게 섭섭한 듯한 느낌, 뭔가 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그가 주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설득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설득해요? 주인을 설득하는 거죠. 채권자를 향해서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종의 마음, 이 채무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더 이상 또 종살이하고 어려워지니까 그에게 후히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는 그럼 뭐야? 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참 성경의 하나님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처지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 그 종을 부리는 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6해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가 너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일 열심히 해서 2배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라. 만약에 네가 품꾼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품꾼을 줘서 일했다면 그 일한 것에 보다 배나 일한 거야. 지금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품꾼을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돈 지불하고 일하고 한 것보다 매일 같이 살면서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한 것보다 더블로 2배로 일한 거기 때문에 그가 나갈 때 풍부하게 좀 주어서 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내줘라. 참 이런 걸 보면서 3500년경에 참 하나님께서 그 세대, 그 주변 국가나 여러 민족이나 주변에서는 정말 착취가 심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착착 무시하는 것들 그런 것이 만연된 세대에 이렇게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서 사실은 6년 동안 너 집에서 일하면서 2배나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품꾼을 지불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남기는 장사가 됐으니까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 채권자 입장도 주인의 입장도 이해해서 이렇게 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우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어느 편에 사람의 마음만 헤아리고 한쪽 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쪽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의 입장도 헤아려서 양쪽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의 이 균형이 있고 상대방을 헤아리시는 선한 마음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의 그 자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히 줄 때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네가 후히 주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8절에 내가 자유할 때 그렇게 품꾼을 이렇게 품꾼한테 후히 주어서 내 보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어느 한쪽만 별들지 않으시고 양쪽을 다 헤아려서 그쪽을 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놀라우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은혜가 있으시면서 공평하시고 자비하시면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주님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제 특이한 그 종의 그 제도를 하나 더 설명을 하죠.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너희 집 사람을 사랑해. 6년 동안 섬기면서요. 주인집이 너무 관대하고 너무 사랑을 베풀었어. 그래서 이 종이 이제 때가 돼서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인이 잘해줬고 맨 처음에 눈치 보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자식처럼 대해주고 이게 젊은 친구였다 그러면 자식처럼 대해주고 아니면 결혼했다 할지라도 정말 잘 식구처럼 대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관대해서 은혜가 너무 고맙고 내가 따로 나가 사는 이마다 이 집 식구들과 너무 정이 들었고 또 사랑에 감동해서 나 이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 이제 7년째 해방되지 않고 자유는 안 되고요. 이 집에 살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주인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이 구멍 뚫는 게 요새 피어싱하는 그런 게 이때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죠? 이렇게 뚫으면서 근데 다른 데보다 귀 뚫으면 여긴 별로 피도 잘 안 나고요, 별 문제가 없는 데인데 어쨌든 그렇게 뚫은 표시를 통해서 이제 뭐를 해요? 나는 이 주인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원한 종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유에서 나가서 이제 일만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너무 주인의 사랑과 배려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을 자원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닙니다. 자윤이지만 자원한 심령으로 종처럼 이 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얼마나 노골나고 아름다운 또 모습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과거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청거를 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청구했고 또 나중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 유다서에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배다른 시다른 동생이죠. 시다른 동생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 씨로 인해서 어쨌든 형인데 예수님이 형인데 그 유다는 그 결국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믿었죠. 그 이전에는 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뭔가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 도시 예루살렘 가서 하시지 뭐 나타나길 원하면서 이렇게 숨어 살아요. 이런 시골 바닥 이러면서 좀 회의적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까이 함께 살았던 그 형이 이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다서를 쓰면서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원해서 주님 앞에 종으로 섬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면 자원해서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면서 자원하며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귀뚫은 종이다. 귀뚫은 종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귀뚫은 종의 교제권이다. 이런 말 쓰기를 청교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즐겨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굳이 귀를 꼭 뚫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종으로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종이 돼서 마치 우리가 기쁨으로 문에 귀를 대고 뚫는 것처럼 기꺼운 표현으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위경 중에서도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